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오늘은 이 로마서 4장 9절의 말씀 중에서 행복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행복이 할례자에게도뇨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뇨.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행복. 자,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겠죠. 우리가 흔히 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 말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 있어야 뭘 해도 하지 않겠냐. 죽는 것보다는 낫다. 행복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그러합니다. 그러한 행복에 관하여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에 관하여 그것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라고 하시면서 뒷부분에 무엇이랍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9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행스러운 복. 이 복은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소망인 구원입니다. 자, 구원. 이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고자 하는 진정한 살아있을 때에 받고자 하는 행복은 생명과 안식과 구원입니다. 이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100세 인생, 시한부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축에도 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살이, 일주일도 못 사는 하루살이 날파리를 보면 그걸 생명으로 봅니까? 오죽하면 이름이 하루살이겠습니까? 생명처럼 보지도 않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에 비하면 우리의 100세 인생의 생명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아봐야 끽해야 100년도 못 살고 그 100년마저도 각종 질병이나 재해나 사고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마저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죠. 너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자기의 밑에 있는 몸종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에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신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노정,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쉼.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면서 채찍질에 마당하면서 매일같이 죽으라고 일만 하던 사람들이 무슨 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왕도 아니요 주인도 아니요 다들 종이 되어서 종처럼 소처럼 일만 하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하기를 430년간을 애굽 땅에서 해왔는데 과연 그들에게 무슨 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수고로움이나 고달픔이나 이러한 것이 없는 진정한 쉼, 그러한 안식,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행복이요. 그 행복,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라고 묻고 있으니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만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례자, 무할례자는 아브라함 때에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후손, 너의 자손들은 남자라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만이 너의 후손이다 하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날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포경수술. 의학 용어로는 포경수술인데 남자의 몸에 필요 없는 몸의 표피를 잘라내고 베어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 할례를 의식입니다. 말 그대로 의식. 그래서 지금은 할례자, 오늘날에는 진짜 할례를 행하고 안 행하고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은 할례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라고 보시면 되고, 무할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자라, 이방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로 구분을 합니까?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례입니다. 바로 세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깨끗게 하는 것이죠. 이거 역시 둘 다 할례가 되었든 세례가 되었든 다 의식입니다. 의식, 예식만으로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우리가 깨끗하여졌는지 더러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머리에 물 뿌리는 세례, 그리고 손을 씻는 수세식, 그리고 발을 씻는 수족식, 또 물에 몸을 풍덩 담그는 침례식, 이러한 세례를 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와 악을 씻는 개념이기 때문에 몸에 물을 뿌리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물에 풍덩 담근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와 악이 사라지고 깨끗해질까요? 그러한 세례가 아닌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복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 구분하는 개념은, 할례와 무할례자의 개념은 이 세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동영상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앞으로도 세례에 대해서 또 설명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행복과 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할례, 믿는 자를 무엇으로 구분을 하냐면은 세례.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세례명을 주죠. 마리아나 소피아나 뭐 요한이나 야곱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세례명을 주고,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통하여 자기 교인, 믿는 자다라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못 믿는 자,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잠깐 보시면,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받은 계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되겠죠. 그 전하는 사명의 사도로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할례자, 여기서 할례자 지금 설명드렸죠.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는 자. 할례자의 사도,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게 하셨지만 또한 나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무할례자겠죠. 무할례자의 사도로도 삼으셨다. 믿는 자에게만, 아니 다 믿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왜 또 사도 바울을 보냈을까요? 그것도 그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하려면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세상 사람, 이방 사람, 무할례자들에게 사도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왜 믿는다고 하는 할례자에게도 보냄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방 갈릴리 합니다. 이방 갈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죄대로 악대로 행하기는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방 갈릴리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방 갈릴리, 어두운 암흑, 흑암에 갇혀있는 이방 갈릴리에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그리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할례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당연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입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지 주신 계명이나 도로 행하지 못하고 그 율례와 법도로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방과 다름이 없음으로 인하여 할례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냄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행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하는 행복, 자,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오늘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행복은 다 알죠. 돈이 많으면 진짜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 쓰는 행복, 무력, 또 살아가면서 자식보 또 좋은 집에 살게 되면 그만큼 또 행복한 일도 없을 것이고 장사가 잘 되면 그만큼 또 행복한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한 행복에 관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의미의 행복, 그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야 할 진정한 행복,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행복은 살아야 한다.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살아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하지만 생명과 우리 앞에 가장 정말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국의 뮤지컬에 많이 나오는 대사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이 생명은 우리가 누려야 할 참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끝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9절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일도 아니요 이미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은 이미 지나간 것은 다 우리의 교훈이니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려버리고 그것이 바로 교훈으로 삼는 목적과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이미 지나간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이죠. 우리에게 앞으로 도래할 미래, 내세, 이러한 부분, 앞으로 있어질 어떤 일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자체가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이 응하였을 때에 믿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역사책도 아닙니다. 6,000년의 아주 기나긴 역사를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역사책 이전에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행복에 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와 같이 이루어질 때에 믿게 하여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로마서 4장 9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므로 이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9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은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자, 제가 지금 전도서 9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간추려서 써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책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인 이유는 다 똑같답니다. 왜? 똑같은 무엇에 대해서 다 일반이요 똑같다라는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악이 다 가득하답니다. 죄와 악.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와 악.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다면 죄와 악은 버리고 무엇으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선과 의로만 행해야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너그럽고 착하고 좋은 마음
누가복음 8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우면 그 미움을 절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운 마음을 표출을 하죠. 미워합니다. 비방을 하고 회방을 하고 또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뜻대로 안 되더라도 다음을 기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뺨 맞고 와가지고 화풀이는 딴 데 가서 하죠. 그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다스려서 좋은 마음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그 안 좋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흉보고 욕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표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랍니까? 모든 사람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1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와 악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뭐 어떤 미친 마음이겠습니까? 사나워져서 맹수처럼 싸우고 미친 정말 개처럼 맹수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그보다 미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과 악을 다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는 버려야 되겠죠. 선도 알고 악도 알았다면 악한 것은 버렸어야 되는데 둘 다 취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으로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두 가지를 다 취해서 행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정말로 요만진 신락 같은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기 무엇이라 합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은 살아있어야 죽을 줄도 알겠죠. 죽어버리면은 감각도 없고 곧 있으면 흙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건데 내가 살아있어야 버릴 줄도 알고 비울 줄도 알고 죽일 줄도 알지만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생명을 취하든지 말든지 하지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이 지구 멸망에 앞서서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멸망이지 이 지구가 멸망하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몇 억만 년을 살아온 이 지구가 나보다 먼저 멸망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더 큰 행복은 내가 살아있어야 죽일 줄도 알죠. 무엇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죽으심. 그 죽으심은 무슨 죽으심입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손발을 꽝꽝 못 박아가지고 죽은 그 죽으심 하나
표면적으로 그 죽으심 하나 알려주려고 사복음서를 기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내용이요. 진짜 참뜻 참영상은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행복에 관하여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여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은 자는 뭐라 합니까? 잊어버린 바 됩니다. 물거품처럼,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된 것처럼 잊어버린 바가 되는 것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 끝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제가 여기 뒷구절은 마저 안 썼지만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을 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줄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생명과 안식과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그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바로 율법. 성경 66권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법.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도 엄연히 나라이니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 나라의 법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그리스도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선생이시여, 내가 영생,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리까? 율법사가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되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사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사는 성경을 줄줄줄 꿰고 있겠죠. 지식적으로만. 그것이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새겨가지고 몸으로 행할 줄 알아야 그것이 정말 온전한 것인데 줄줄줄 꿰고만,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줄줄줄 꿰고만 있으니, 자, 어쨌든 간에 율법사가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뜻과 목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뭐라 합니까? 잘하였다. 옳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리 행하라. 그리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 하는 것이 바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살아있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 산개가 죽음보다 낫다는 말이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나
결국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보겠죠.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이 AI 시대, 4차 산업시대, 이 시대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살아있어야 로봇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AI도 보고 이 멋진 세상을 보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보다 AI보다 4차 산업혁명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행복,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성경 66권에서 기록하고 있는 행복은 바로 이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으니 우리가 살아있다면, 정말 살은 사람이라면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죠. 어떤 감각? 이 몸 푹 찔렀다가 아야! 한다고 이 감각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에 있는 감각. 사람이라면 적어도 짐승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먹이만 보면 먹이 앞으로 달려들어서 서로 그 먹이 때문에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것이 짐승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일 줄 아는 것. 사람이라면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줄을 모른다면 인면수심이라고 해서 짐승과 무엇이 다릅니까? 탈만 사람 탈 썼을 뿐이지 본능으로 행하는,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본능으로 행하는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로 살아있어야, 정말 내가 살아있어야 죽을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제어할 줄도 알고 다스릴 줄도 알지. 감각이 살아있어야, 내 마음과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절제할 줄도 알고 제어할 줄도 알고 다스릴 줄도 알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것처럼 그 마음과 생각이 감각이 둔하고 무감각하여져서 미우면 미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대로 악대로 계속하여 행한다면 그 사람을 어찌 살아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은 그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것입니다. 할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의식, 예식, 결혼식 올렸다고 이혼 안 합니까? 할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악한 짓, 못된 짓, 못됐고 나쁘고 악한 짓, 꼬이고 부정적이고 사나운 심성으로 안 행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일반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대로 악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례를 행했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 무할례자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세례명을 가진 사람이나 세례명이 없이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죄대로 악대로 행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무감각하고 무디인 사람처럼 죽은 자와 같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사랑하라. 십계명에서 주신 최고한 계명, 그 계명,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킬 따름이니라.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그것을 죽여야만이
계명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함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행복.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진정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9절에서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는다면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야 진정한 믿음이요.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오직 믿는다면 계명을 지켜 행해라. 그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죽은 사자도 아니요. 오직 산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산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생명과 안식과 구원의 행복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것을 로마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